잠언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송명희님의 시에 김석규님이 곡을 쓴 너는 아느냐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가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라고 노래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은 사실만 발견해도 그의 삶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보니까, 살면서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먹고 자고 그리고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총명함이란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사람의 총명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은 그가 살면서 발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고 깨달음인 거죠. 특별히 살아보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인간에 대한 발견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근심하시죠? 걱정하면서 사시죠? 안 하시나요? 자, 근심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걱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문제를 만났으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한계 때문인데, 그런데 그걸 절감하면서도 인간은 놀랍게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해요. 말할 때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며 내 삶은 모르는 것 투성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고요. 하늘 지혜를 발견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한계를 발견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을 찾게 되죠. 그것이 지혜인데요.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을 해보지만 지혜는 사람의 손에 닿는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내 삶의 문제는 만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한계를 벗어날까를 몸부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가 한 말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우리는 그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일찍 인간이란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다. 왜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을까? 그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내가 도를 깨달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도를 가르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그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자기의 질문들을 그에게 던졌는데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질 못해요. 그가 수많은 현자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깨닫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많은 현자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소크라테스의 대화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말해요. 소크라테스야말로 이 시대에 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지혜를 얻은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지금까지도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지혜를 얻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야말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내가 지혜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뿐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걸 알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델포이 신전 기둥에 써 있었던 글귀 하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글귀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그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신전 기둥에 써 있던 그 글귀,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이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불완전하고 여기 시인의 고백처럼 짐승 같고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부가 싸울 때 한번 보세요. 아내는 100%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남편도 100%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
갈등하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자, 몸부림해보지만 지혜는 사람의 손에 닿을 정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나 사람이 그 무력감을 느낄 때야말로 새로운 차원을 소망하는 때이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영적인 차원을 소망하게 되는 때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박한 탄식인데요. 이 탄식이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출입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고백돼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아나요?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가장 작은 부분, 한 부분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하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부분을 공부하고도 박사학위를 받으면 사람들은 박사라고 존경하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요. 전적인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를 배워야 할 짐승 넷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사반을 이야기해요. 사반이란 토끼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이 동물은 발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몸통은 크고 그랬어요. 잘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멀리 뛰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는 바위를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가 위험이 오면 갈라진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바위를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이 방어 무기가 없다고, 공격할 무기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비난만 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위를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서 그는 살아남은 거예요. 지혜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전적인 무력감을 고백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전적인 무력감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남은 생에 소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로 사는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